오늘 교리별 성경 연구, 오늘까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데, 성경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공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우리 주일 오후에는 테마가 있는 예배를 진행합시다. 올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연초부터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상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정해서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찬양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특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또 우리 토크쇼도 하고 또 그룹 모임도 하고 목자 바나바 청지기 교육도 예배를 통해서 다 모인 자리에서 함께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돌아오는 주일 아마 찬양에 대해서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특강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잘 축적하시면 돼요. 그냥 다 지나가서 다 잊어버렸어 그런 생각 드실지 모르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 청지기 세미나 가셔서 우리 이기용 목사님 말씀 들은 분들 실감 나시게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어주면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 쑥쑥 자라더라.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고 듣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들었나 싶지만 지난번에 성경 파노라마 할 때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 또 이제 종종 반복할 때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파노라마에 있었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신약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구약의 12시대 기간과 주요 연대,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연대를 이렇게 연대별로 적어놨어요. 이 표를 여러분 한번 상세히 보시면서 이 사무엘이 언제쯤 쓰여졌는가, 그리고 열왕기서는 언제쯤 쓰여졌는가, 이것을 이제 연도별로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유익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이 파노라마처럼 쭉 성경을 조감할 수 있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물론 자세히 한 부분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전체를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거,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시대 순으로 본 구약 성경, 그래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문학 장르별로 셋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아요. 지금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약에는 역사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사도행전. 잘 배우셨어요. 역사서 구약에 많이 있는데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와 같은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서, 우리 신앙의 고백과 체험을 담은 거 시가서 형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예언서는 말 그대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도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전에 사역을 했던 이 선지자들, 그다음에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로 마치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들려지는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없는 그런 공백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선교사들이 주로 활동한 시기와 장소는 어디냐?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또 남왕국 존속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 즉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만 남았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만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주제별로 본 구약 성경, 그래서 역사, 체험, 예언, 그래서 오경,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두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그림 가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성경 각 권의 주제입니다. 여기 비춰진 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나눠드린 그림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를 눌러서 켜보시면 보일 겁니다. 창세기는 창세부터 요셉까지 출애굽기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이렇게 각 권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으로 한마디로 이 성경은 뭐에 대한 기록이냐 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적어 놓은 겁니다. 학개서 하나님의 집, 스가랴서 시온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임,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신서로 넘어갑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보시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2차 전도여행 때 16장에서 18장, 3차 전도여행 때 19장에서 21장, 그리고 그 시대에 어느 교회들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그 밑에 나오는 거죠. 1차에는 갈라디아, 야고보, 2차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4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썼다 보는데 그래도 이때 같이 요 시기에 쓰여졌다고 보고요. 후기 사도들의 시대, 그래서 요한 1, 2서, 요한 3서,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그리고 유다서, 히브리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쓴 서신 책이 되겠습니다. 이 서신서들의 시대적 위치가 이렇게 되고, 시대 순으로 본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사복음서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기죠. 교회 탄생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3장, 15장 쭉 이어서 나오는 거 아까 그 그림하고 합쳐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더 실감나실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요. 갈릴리에도 가보고 사해에도 들어가 보고 바다 거기 그 큰 호수까지 들어가서 물에 몸도 띄워보고 그랬는데 중요한 지명들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헬몬산은 어디 있을까요? 맨 꼭대기에 북쪽에.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다음에 베세다, 거라사,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나사렛,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나오죠. 더 내려가면 이제 엠마오,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해 쪽으로 가면 베다니, 여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게 땅으로 나누면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베레아, 데가볼리, 이두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쳐다보시면 지명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저희 성서지리 공부할 때는 빽빽하게 지명을 이렇게 찍어 놓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랑 사해만 그려놓고 도시 이름 찍어라 그래요. 점을 정확하게 찍어야지 만든 그런 시험도 본 생각이 나네요. 자, 이제 주제별로 본 신약 성경 보시면 신약도 이렇게 크게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역사서는 이제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서는 개인적 체험과 교회에 대한 권면과 성도들의 삶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편지들입니다. 여러 편지들이 있어요. 저 중에서 바울이 13개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 그림을 여러분 간단한 거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성경 파노라마 그거 한번 되새겨 보시라고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교안에 나눠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 찾는가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서 성경의 권위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그 자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난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같은 장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권위는 바로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관련 성경 구절 여러분들에게 쭉 적어드렸는데 이제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이거 다 찾아보기에 힘들다 생각하고 덮어놓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좀 색연필 같은 걸로 밑줄도 좀 그어 놓으시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거룩한 성경책에 어떻게 밑줄을 긋습니까? 그러면 혹시 계세요? 계실 수도 있거든요. 거룩한 책에 그리고 여백에다가 뭐 이렇게 뭐 좀 거룩한 성경에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성경 자체가 부족이 되면 안 된다고 어제 그제 설교했죠. 이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말씀이 중요한 거고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언약궤가 부족이 돼가지고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은 블레셋에게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갖다 놔서도 아무 소용없고 홈리와 비누아스를 비롯해서 3만 명이 다 몰살되잖아요. 이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은 부족화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부족이 아니고 이 말씀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줄도 칠 수 있고 여백에 글씨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것만 거룩하게 생각해서 표지만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예 몇 년에 한 번씩 성경을 바꾸세요. 오래되면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옛날 거는 또 따로 모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물려주시더라도 성경을 자주 이렇게 줄도 쳐가면서 보시면 괜찮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 다 쓰라고 안 할 테니까 찾아보고 밑줄 긋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 노력 가운데에도 더 아주 은혜 받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핵심 진리 성경은 뭐라고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 있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실 때, 이게 다르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들의 신분 자체가, 역할 자체가 말씀을 잘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해박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권위를 성경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부 하나님의 증거, 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 교환에 적어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태초부터 진리이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권위가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이 119편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 알렙부터 쭉 해가지고 구성 8년씩 구성되어 있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의 강령이 진리다. 그리고 이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있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1.1획도 변화됨이 없을 거다. 히브리어는 점과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획도 변화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어요. 구약에 무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온다? 3808번이 나온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써 있어요? 아, 예. 제가 학습자용과 인도자용을 따로 타자를 쳤는데, 거기도 있군요. 네. 어떻게든지 알기만 하면 되니까. 네. 380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레위기에 무려 35번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록한 것.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성경 아래 구절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레위기 1장 1절뿐 아니고 4장 1절, 5장 14절 해서 쭉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35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만이라도 한번 다시 보시면 동일하게 주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그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듣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선지자가 듣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게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못 알아듣죠? 엘리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또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하거라. 뭐라고 가르쳐줬죠?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종, 선지자는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 말씀 맡은 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누구이냐를 정확히 알고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속계획의 실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가장 첫 번째 주어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에는 예수님 안 나와요. 예수님은 신약에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단은 그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에 대한 책이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성경 자체가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고 되어 있는 데 가시면 성경의 증거에서 첫 번째 성령의 권위에 대한 내적 증거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 나오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켜라 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들,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 신명기서에 빼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미간에 붙이고 요 손목에 요렇게 달고 다니고 문설주에 붙이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너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말씀 더 사랑하고 더 힘써서 묵상하자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완전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실한 것이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리고 이렇게 단련한 은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증거 세 번째. 성령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한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에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자,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1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군대 가 있는 형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글을 못 쓰세요. 그리고 둘째야 이리 와봐라. 네 형에게 편지를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하는 말 잘 듣고 받아 적도록 해라.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생이 그 둘째가 받아 적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편지인가요? 엄마의 편지죠.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동생의 손을 통해서 적어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성경 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전할 말을 그 입에 담아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때요, 이렇게까지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게 놀라운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스가랴 4장 6절에 말하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에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성령이 그 안에서 확신시켜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자신 있게 못 나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인정해 주셔야, 인쳐 주시고 확증을 주셔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다, 그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신다. 또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신령하게 가르쳐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할 때 누군가를 말씀으로 설득해야 되잖아요. 내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전도 훈련을 잘 받아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상대방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전도가 된다. 영혼 구원이 된다. 말씀하잖아요. 10절 말씀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 깊숙한 곳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13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마치 시각장애인이 색깔을 모르는 것처럼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이것을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면 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령한 계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성경은 패할 수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경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전에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길 장로님이 처음에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과학자로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절대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뭐 물 포도주 된 사건부터 다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뭐 이건 중력의 법칙도 어긋나고 화학 변화의 법칙에도 안 맞고 막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 자기 마음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이 그냥 한순간에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그러면 여기에 말씀 가운데 이해 안 될 것이 없고 성경의 권위가 저절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이 성경의 영적 권위도 인정을 하셨어요. 거기 성경 구절들을 좀 적어놨는데 찾아보시고,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뒤에 분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죠?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막 위협하거나 뭐 힘을 보여주시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 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셨고, 대중전도를 시작할 때에도 누가복음 4장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신령한 감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성경 구절들 중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성경, 구약의 세 부분 아까 우리 봤죠?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기록하고 가르칠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경 자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거기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거에도 있나요? 경의를 표하며 그 가르침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에는 하고 자꾸 거기다가 주석 달지 말고요. 말씀을 그대로 순복해야 돼요. 어느 교회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은 반응이 다 똑같아요. 우리 이제 청지기 세미나에서도 말씀하지만 기도할 때 부흥하는 교회는 개구리 우는 것처럼 와글와글 한대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막 부흥을 경험하면요, 기도 소리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성경 읽을 때 참 잘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소리가 달라요. 부흥을 하면요, 부흥하는 상황에서는 보여지는 모습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그 말씀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부흥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자꾸 도리질하고 편식하고 그러더라. 그런 경우 제가 못 봤어요.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무조건 아멘, 순종하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주 담백하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 나가고 그러는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심령들이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진리예요. 그 원리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확신시켜준다?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준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 지금 쭉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거 구멍까지 친절하게 뚫어서 나눠드리는데 집에 어디다 팍 집어넣어 놓지 않으셨죠? 바인딩해서 바인더에다 다 꽂아 놓으시고 앞에 있는 것도 들춰보시고 밑줄 치라고 그런 거 빠짐없이 다 밑줄 쳐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 귀한 양식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